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재물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맘모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맘모니아. 직역을 하면 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돈이 무슨 신이냐 그런 생각이 드시죠? 돈을 신처럼 섬기고 돈을 사랑하면 돈의 신이 자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돈입니다. 옛말에 금보기를 돌같이라는 말이 있죠. 신앙인이라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 이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는지 성도들이 모인 곳에 진동하고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하신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배경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거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인가요? 영생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둘 다 하면 안 됩니까? 둘 다 좋은데요.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랬지 안 된다고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할 만큼 압도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100억을 줄 테니까 예수 믿는 거 그거 포기해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100억이에요, 100억. 좀 더 높일까요? 너무 작나, 100억은? 한 1000억 준다고 준다 하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하면 내가 1000억을 줄게. 이렇게 제안한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니요? 나 하나님 믿을래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말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실천을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나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마음이 돼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아닌가요? 네. 잘못했네요. 네. 11부터 15절까지. 네, 시작.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게 어디죠? 4장 33절. 4장 33절. 네, 죄송합니다. 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무리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쫓았던 부나 명예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나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 믿는 믿음과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그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내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그 중에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로 누군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생된 그 바나바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핍박자 그 바울을 다 두려워할 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약 10개에서 14개의 교회를 바울이 혼자 세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영생을 상속한다는 게 뭘까요? 영생을 상속한다.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에 못 받으면 자녀가 받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뭡니까?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 바로 대대로 예수를 믿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부러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한 사람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 그 가정은 참 부럽습니다. 저희 엄마는 권사님이고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세요.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것에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막상 팔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판값의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한테 일부만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여기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ave lied to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역하면 네가 성령에게 거짓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일 수 있을까요? 성령을 속일 수 있을까요?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나니아도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자기 밭을 팔겠다고,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말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밭을 판 값의 일부를 숨겼을까요? 바나바는 밭을 팔고 그 값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는 일부만 드렸습니다. 자, 그게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일부만 드릴 수 있죠.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가 사람들 앞에서 전부를 드린 척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입니다. 진짜 헌신이냐, 위선적인 헌신이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까지도 사탄은 속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은퇴를 하면서 아들 목사하고 개척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40억을 달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이라 저도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또 최근에는 어떤 유명한 목사가 부교역자들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녹음한 거를 누가 녹음을 한 걸 공개를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듣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근데 제 귀에 하나 들어왔던 게 아마 그 교회 성도 중에 돈이 있는 재력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여자 전도사한테 너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사람은 우리 교회 VVIP야. 그러면서 너 뭐 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빨리 가서 데리고 와. 막 욕하면서 혼을 내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VIP가 뭡니까? VIP. Very important person.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왜 중요할까요? 헌금 많이 내니까 중요하죠. 헌금 많이 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다 썩은 겁니다. 그런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에 교인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뭐가 은혜인지, 뭐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그게 은혜인 줄 알게 만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사울왕한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살찐 양과 소를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이렇게 남겨뒀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남긴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튀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결국 그 일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이 왕이 되죠. 그저 입만 열면 성경을 말하고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그게 위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엎드려져서 혼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어봅니다. 땅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삽비라가 이것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삽비라가 엎드러져서 또 혼이 나가버립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메어다가 남편 앞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3시간 간격으로 남편과 아내가 다 죽은 겁니다. 잠언서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아실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화가 묻힌 밭을 샀다는 말은 있는데 다시 팔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진주를 샀다는 말은 있는데 다시 팔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뭐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가졌는데 뭐 더가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같이 돈 몇 푼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도 내가 믿고
또 돈도 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어?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거야.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더 예수님보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때 아론이 뭘 만들어줍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일까요? 금사자도 있잖아요. 금사슴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죽잖아요. 근데요,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땅을 갖게 됩니다. 재산이 불어나고 살만해지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바알이 큰 소를 타고 다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밀곰, 몰렉, 다곤 다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이런 모든 우상들이 다 모양만 다르지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재물과 돈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합니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 겉만 번지를 하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 마음이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하시는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